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3장,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번 신년 특세를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주제 가운데 신년도 특별 새벽 예배를 5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짧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제가 좀 분산된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특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제 못다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어제 봤었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 구절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너희는 그 평강을 기초로, 기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Be thankful 이라고 영어는 써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감사가 드러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감사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마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우리들 함께 하셨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되돌아보면 늘 그렇잖아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살 수 있었구나.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그 모든 길을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구나. 새해를 주셨구나.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넘치고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그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거죠.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 그냥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기반으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16절 17절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면 우리 입술로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예배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권면과 가르침이 있고 노래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 그럼 매일매일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행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함으로써 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됨으로써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주께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충분히 유익한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유익을 누리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결국 오늘 우리 주제로 따라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이 말씀은 이 인쇄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손에 쥐어진 책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어떤 지식과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러한 지도서가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는 마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맞춰지어서 거기에 생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말하죠. 신약에서는 푸뉴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숨결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잖아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일어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으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말씀이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외쳤더니 그 말씀이 소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외쳐졌더니 선포되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확인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말씀은 우리에 있어서 영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매일 공급해 주셨던 만나, 그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여정,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 읽기의 방법이 있겠죠. 그 말씀 읽기의 방법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양분이,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쌓이게 해야 하는 거죠.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살아나 서로 연결되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각자 살아가고 있던 각자 흩어져 있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맞춰져서 가족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의 성도의 가정이 그렇게 서로 맞춰지고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르게 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의 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는 피차 서로 말씀의 유익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다, 넘치도록, 부족함 없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빛, 그 빛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게 하고 그 길을 밝히 비추어 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말씀이 인도하여 주는 길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었구나,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얻어서 갈 바를 알고 목표 지점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었고 내 길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매일의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말씀과 함께하면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말씀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참 우연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행운이네, 운이 좋았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 좋아지면 절로 입술에서 노래가 흥얼거려져요.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러신가요?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날이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찬송이 입에 붙어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그런 찬송들이 여러분 흥얼거려지십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요, 그 감격과 기쁨에 못 이겨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이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이스라엘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을 보면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포지션이랄까요? 그것이 어디였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요 많은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를 둘 장막을 쳤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마치 광야에 성막을 치듯이 다윗은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둘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그 장막의 중심에 언약궤를 들여다 놓은 것입니다.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둔 거예요. 모든 일을 다윗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성탄절에 장막에 대한 메시지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지으시려고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도록 허락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러한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실제적으로 장막을 치는 일을 한 거지만 구약에서 이루어진 그것은 결국 우리가 신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형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거하도록 해야 하고, 그 중심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들러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의 마지막 구절이 17절인데요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주제가 뭐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모든 일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 드리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께 드리는 삶, 주께 하듯 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과연 얼만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얼만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만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는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척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삶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여러 그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거리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지금 연합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다윗과 같이 예배하러 가는 길이 기쁨과 춤추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과 감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품을 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의무적으로 끝날 리가 없죠. 그냥 매주 시간이 돼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그냥 와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함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찾을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에 나아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살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라는 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 안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작업,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작업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에서 나누었던 이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매주 아니면 매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나눔을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가족 안에서 먼저 나누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예배드리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미갈이 그렇게 춤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추는 다윗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나, 그냥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냥 양이나 치며 그냥 부르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놀고 다니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심적으로 혼적으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만 해선 되겠습니까? 그러하면 그렇게 왕으로 나를 세우신, 왕이 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느끼시고 누리셔야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고, 앞으로도 이제 이 교회에서 매달 찬양 예배도 드리기로 했다고 했죠. 그 매달 찬양의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 겁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겁니다. 주일에는 주일의 예배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 주의 이름으로 한 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주께 하듯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 있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우리 각 성도의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주께서 주신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정말 힘을 다하여 참여함으로써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삶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드림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의 교회들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린 주님의 모든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충만히 젖어들므로 말미암아 미소 지으며 하나님 삶의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구성원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